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남은 집에 있는 간접까지 하였더라. 요셉은 여호와가 그러라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성경의 시선은 다시 애굽에 끌려간 요셉에게로 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전폭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부어줄 누군가도 없고요. 그의 미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받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잡아가고 보디발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조금 황당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형통합니까?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끌려가고 머나먼 타향에서 종살이 하게 됐는데 지금 이게 뭐가 형통하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면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좀 운도 좀 따라주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부럽다 할 만큼 잘 돼야 형통하다고 하죠. 집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이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요셉의 형통은 그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오긴 했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애국이라는 큰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그러니까 그의 집에 종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뭔가 일을 맡아서 하면 그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요셉이 손대는 일이 눈에 띄게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디발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이 보니까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요셉의 입에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요셉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보디발이 요셉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이 다 잘 됐냐? 라고 묻겠죠. 그때 요셉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형통한데 그 형통한 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구나 라고 보디발이 알게 되죠. 요셉이 그렇지 않고 이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머리를 써가지고 연구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 보디발은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요셉의 능력을 받겠죠.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이제 여호와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 삶으로 던져진 거예요. 당시의 요셉의 믿음은 비록 작았을지 몰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견뎌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된 그 형통의 비결이 몇 가지 발견되는군요.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더니 그를 절망 중에도 형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어요. 내가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도 전도할 수 있지만 삶으로 하는 전도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눈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동사가 중요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섬김에 삼고 위탁하니 이 동사죠. 요셉은 지금까지 섬기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 삶을 살았죠. 형제들의 잘못을 조사질이나 했고요. 귀족들이나 있는 채색옷을 입고 형들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제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가 되었더니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집안의 가정 총무가 아닙니다. 보디발은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 그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살림입니다. 그의 모든 살림을 위탁받게 됩니다. 섬기니까 관리자로 삼아지고 더 큰 일을 위탁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요셉의 삶이 증명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 요셉은 재무 관리를 배우게 됩니다.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애굽의 총리로서 필요한 능력, 그 재무 관리의 능력을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늘어났는데 이게 요셉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어차피 요셉은 종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더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실제적인 득을 보는 것은 보디발이지 요셉이 아닙니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러죠.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애를 써서 남이 이득을 보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그 누구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남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형통인 겁니다. 옛날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습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형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므로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형통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주시는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고백함으로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